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이제 22편에서 23, 24편 세 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은 전개되고 있는 시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24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주제로 한 예언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어떤 랍비 문서에 의하면 주로 주간의 첫날에 성전에서 읽혀진 시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는 초대교회부터 이 시편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절에 공식적으로 읽었다고 알려집니다. 24편은 어떤 상황에 쓰여진 시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만약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다윗의 생애 중에 추측을 해 본다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이 고백을 근거로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상황일 것으로 추측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죠. 정반대로 미갈은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죠. 미갈의 눈안은 언약궤가 보이지가 않고 언약궤로 즐거워하는 다윗의 춤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미갈은 무자한 가운데 삶의 최후를 마감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분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다윗은 이 시를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만왕에 와 계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6월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붐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에 엄청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요. 대략 이제 역사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적어도 30km, 반경 30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50만 명, 한 200만 명 가량으로 이제 추측을 하죠. 많은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이것은 왕의 입성이고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날을 오늘날 교회들은 종려주일, 지난주였죠.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은 종려주일 같은 경우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주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슬픈 그런 때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무리들이지만 며칠 후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나를 바라보며 환호하는 무리들인데 곧 이 백성들이 배신의 사람들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슬픈 심정, 이거를 사실은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의 입성 뒤에는 배신의 본성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의 특히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하는 이 종려주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게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정말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죠. 그날 도살된 양의 수가 보통 한 25만 마리 정도가 된다 그래요.
최소 10사람이 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는 유월절 규정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서 최대 250만 명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최소한 6명, 많게는 10명까지 낳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말 너무 한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죠. 인구 절벽에 지금 서 있어요. 그죠?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보도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요한이 볼 때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적극 환영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적 본문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묘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내다보며 슬피 우셨다라고 보도를 해요. 근데 이와는 좀 달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우선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마가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왕권을 모호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풍자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으로 나와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보통 우리는 군말을 타고 들어오는 이제 옛날에 마카비우스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입성했던 장면과 비교해 놓고 볼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왕. 그리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왕이 되는 거죠.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던 군중은 불과 닷새가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심지어 제자들도 여러분 이 왕을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이 말하듯이 그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행렬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렇게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53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요? 어린 나귀를 탔는데, 그죠? 일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커다란 말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스가랴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전쟁의 용사로서 지금의 이 시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면서 죄송합니다. 네, 어린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역력하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군중은 마카비우스를 환영할 때처럼 예수님을 민족주의 메시아로, 배타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화려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마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침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는데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 그리고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식민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서 새로운 샬롬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어린 나귀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호하는 군중들의 눈 속에 비친 원래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는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이 투영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종려 주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와 평화를 이루고 계시는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은 부와 권세와 성공을 약속하는 영웅을 기대하고 있을 때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죠. 이 차이를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항상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이구나.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올 때 처음에 베스메스에서 옮겨온 기란 여인이면 한 몇십 년, 한 100년 가량 정도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베레스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나 20년이죠. 그래서 20년보다 값진 3개월을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들어왔을 때 다윗은 정말로 광분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이 다윗성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우린 체면을 너무 따지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미갈인 거예요, 미갈. 미갈은 왕이 무슨 저렇게 채통 없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그게 다윗의 선택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이 없어.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내 욕망을 투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내 욕망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바울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지식을 통해서 일을 내.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셔. 세상은 문벌 좋은 자를 선택을 해. 하나님은 문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거, 강한 거, 눈에 보이게 그죠? 갖춘 모든 것들을 보고 세상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네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하나님의 의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 성령의 거룩함.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24편이에요. 그런데 24편이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종료주의를 가리키죠. 그랬을 때 종료주의를 통해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사실은 그 속에 배신의 본성이 숨어져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마가에 의하면 침묵 속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